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주님의 얼굴을 보는 듯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은 시편 27편 말씀인데요. 영어는 달리 되어 있네요. 시편입니다. 시편 27편 우리 함께 보셨으면 좋겠고요. 시편 27편 우리의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27편 1절부터 14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농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나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움에 빠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많이들 계실 거예요. 지금은 아마도 어떠한 상황이 와도 두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인생의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다 여기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지금은 빠지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보통 두려움에 많이 빠져 있죠. 한 20년 전쯤에 나온 영화인데요. 이 패닉 룸이라는 그런 헐리우드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에서는 외부의 공격이나 침입에 반응하기 위해서 그 침입이 있을 때 숨는 안전한 방을 패닉 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사우스 웨스턴에서 제가 공부할 시절 이 채플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패닉 룸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패닉 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언제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혹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며 그 두려움으로부터 피할 곳을 찾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그의 상황을 두려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시인은 지금 그의 상황이 시를 쓰기 전에 그의 마음속 상황은 두려움과 무서움이었다는 것이죠.
아마 시인은 외부로부터 수많은 적들에게 이 공격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시를 쓰지 않았나, 그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그 두려움에 빠져들어 함몰되지 않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 시의 마지막 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이 그를 두려움 속에서 담대함으로 이끌어 갔을까요? 오늘 시편은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이끌어 주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 1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두려운 상황들은 보통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어떤 상황들이 보통 두려운 상황일까요? 제가 MT를 대학생 신입생 때 보통 MT를 가잖아요. MT 하면 멤버십 트레이닝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하여튼 MT라고 해서 이 신입생 시절에 선배들이 이 신입생들을 끌고 가서 괴롭히기도 하고 막 그러한 그 수련회 같은 거, 그게 이제 MT잖아요. 근데 MT에 갔는데 보통 그런 MT를 가면 이렇게 지리산이나 내장산이 산속으로 갑니다. 그래서 산속에 가서 이렇게 어떤 텐트를 쳐놓든지 아니면 어떤 여인숙에 머물든지 하면서, 그러면서 이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담력을 기른다는 명목상에 밤에, 깜깜한 밤에 산속에, 특별히 무덤에 어떤 거를 두고 왔으니까 그걸 가져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신입생들이 두려워가지고 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며칠 둘이서 이렇게 다녀오죠. 그런데 다행히 플래시 라이트라도 주어지면서 다녀오라고 해서 다행이지, 만약에 그 깜깜한 곳에 이 플래시 라이트조차도 없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람이 어떨 때 두렵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엇이 앞에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를 때, 그때 참 두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텍사스에 있을 때, 원래 텍사스는 눈이 잘 안 오는 그러한 곳인데요, 한번 오면 정말 폭설이 막 내려와요. 그래서 텍사스의 길을 깜깜한 밤에 길을 가는데 등불도 없잖아요. 그런데 불을 켜면 이제 그 길이 보여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폭설이 내리니까 길조차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불을 켜도 길이 안 보이니까 도대체 어디가 길인지, 내가 잘 가다가 어디에 빠지는 것은 아닌지 굉장히 두려움 속에서 운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두렵습니다. 우리가 뭔가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두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깜깜한 밤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주님은 지금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신다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그러한 바다에 항해를 할 때 등대가 있어야지만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무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에게 빛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떨 때 두렵죠?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을 때, 우리가 그 누구에게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처할 때 우리는 참 두렵습니다. 또 제 대학생 때 이야기를 또 고백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다녀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통 다 산골로 수양회를 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녀왔던 수양관 앞에 옥녀탕이라는 그러한 웅덩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곡이 이렇게 폭포로 내려오면서 폭포 밑에 폭포가 내려오면서 깊이 깎여 있는 그러한 이제 수영장, 풀 같은 자연 수영장 비슷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낮에는 거기 가서 수영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 막 수영을 배운 때였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을 뽐내고 싶어서 그 옥류탕을 이렇게 건너다가 중간쯤에 돼서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수영을 못할 지경에 빠지더라고요. 꼬르륵 내려가는데 정말 무서웠습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죽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정말 제가 두려움 가운데 빠졌던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누군가가 저를 도와줘서 무사히 건져 나올 수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일 수가 없을 때, 또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두렵죠.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빛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이시요 우리의 빛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또 다른 그런 상황이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치려고 올 때,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올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한 때 시인은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1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그를 치려고 올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능력, 다시 말해서 여기서 능력이라고 표현했는데 영어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stronghold, 견고한 망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그를 치러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견고한 생명의 망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는 결코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인의 1절의 고백이고요. 시인은 그 시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시편 27편을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2절에 보면 그가 그렇게 과거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주셨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2절에 보면 악인들이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뭐 좀비인가요? 살을 먹으러 달려들게요. 악인들을 마치 맹수처럼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자신의 살을 뜯어먹으러 달려드는 사자와 혹은 호랑이처럼 달려드는 그러한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은 이 시인을 지켜주셨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달려드는 원수들이 그 앞에서 실족해서 그렇게 도망가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거에 자신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그는 고백하면서 3절에 심지어 군대가 진쳐서 그를 치려고 그렇게 전쟁을 벌일 때에도 그는 마음이 두렵지 않고 그는 태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로 우리가 이 말을 표현한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우리가 한국과 북한 사이를 늘 전쟁의 위기 상황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전쟁설이 돌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위기들이 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 한국을 위태위태한 나라로 이렇게 보는데 막상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죠? 태평합니다. 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렇게 살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태평함 때문인지 그런 위기가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한국 사람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여러분, 한국처럼 이 팬데믹 때 사재기를 하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다고 해요. 모든 나라가 팬데믹에 사재기를 했는데 한국만큼은 그런 사재기를 했던 그런 일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떻죠? 미국은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움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 사재기를 엄청나게 해댔죠. 그래서 저희 집도 아직도 그때 화장지를 쓰고 있다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집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그 팬데믹 때 가장 많이 팔린 물품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총기라고 합니다. 총기가 가장 많이 팔렸던 그런 물품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총기 구입을 가장 많이 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 두려움에 빠지죠. 그런데 지금 시인은 심지어 군대가 그를 치려고 진을 치고 전쟁을 벌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태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4절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그가 그의 두려움, 그 삶 속에 두려움에 처했을 때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 때문이죠.
4절에 보면 그가 바라는 한 가지 간구, 그 인생 가운데 바라는 한 가지 일이 어떤 것이냐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아름다움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원어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그가 받는 이 구원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인은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유일한 간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어떤 두려운 상황이 그에게 닥칠지라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할지라도 그에게는 누가 계시기 때문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실 수 있고 그를 건져내실 수 있고 그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실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는 그를 두렵게 하는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있으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는 그가 바라는 평생의 한 가지 일을 꼽자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시고 그를 붙들고 계시며 그를 숨겨주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6절에 보면 심지어 그 두려움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 머리를 들고 오히려 주님께 제사를 드리고 주님을 예배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왜? 어떻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채만한 파도가 닥쳐오는 폭풍을 경험했던 한 요트 선장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큰 파도가 닥쳐오는, 그래서 정말 4, 5m 심지어 6m 정도 되는 그런 일렁이는 파도 속에서 그 파도를 경험했던, 뚫고 갔던 요트 선장이 말하기를 폭풍의 눈 속에, 그 폭풍을 뚫고 폭풍의 눈 속에 들어갔는데 폭풍의 눈 속은 참으로 평온하고 고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으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마치 우리를 집어삼킬 듯한 엄청난 폭풍우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폭풍우 눈 안에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고요함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영혼 평안해를 작사한 이 호라시오 스페포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실은 자신의 아내와 딸들을, 자신의 딸들을 이 대서양을 건너다가 다 잃어버리게 됐죠. 폭풍우를 만나서 자기의 아내와 딸만 미리 보냈는데 자신은 뒤늦게 합류하려고, 그 여행에 합류하려고 아내와 딸들만 미리 보냈는데 그 아내와 딸들이 탔던 배가 폭풍을 만나서 다 가라앉게 되고 이 아내만 간신히 살아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내의 전부를 받고 이 남편은 이제 아내에게 가고 있는데 그가 타고 있던 배의 선장이 대서양을 건너던 상황 속에서 그에게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당신의 딸들이 죽은 장소가 나오는데 여러분, 당신에게 알려줘야만 될 것 같아서 당신에게 말해준다라고 말하는 선장의 말을 듣고 그는 선실에 가서 엄청난 슬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가장 고통스러워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그의 딸들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자신의 가장 깊은 고통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가 지었던 작사가 바로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송가의 작사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고통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의 또 다른 말은 고통입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뭔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뭔가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 그것이 고통이고 그것이 두려움이죠.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통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앞에 거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기도요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7절부터 9절에는 그 시인이 기도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요, 그가 간구하는 내용은 주님의 얼굴을 자신에게서 숨기지 말아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워해야 될 상황인 것이죠. 7절에 보면 주님께 소리내어 부르짖을때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내가 주님의 얼굴을 찾겠사오니, 9절에 보면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그에게 처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얼굴을 돌리실까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얼굴을 숨기시는가봐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간구를 했을까요? 예수님께 대해서 어떤 고통이 있기 때문에, 고통을 예수님이 감당 못할 것 같아서 그렇게 예수님이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간구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의 얼굴이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돌이켜지는 것이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한 쳐다보던 그 얼굴을 예수님으로부터 돌리시는 것이 예수님은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우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번도 분리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 얼굴을 돌리실 적이 없으셨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큼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었고,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자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여러분들에게 두렵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닥쳐온, 여러분들이 조절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두렵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인간의 두려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참 다행인 것은 1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다행이라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조차도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모조차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거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잘 아끼고 보살피는 게 보통의 이야기죠. 그런데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마루따로 많이 실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실험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방을 뜨겁게 불을 때워요. 군불을 때워서 너무 뜨겁게 만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엄마와 아기만을 이렇게, 아기가 한 어느 정도 자랐겠죠. 네, 젖먹이 아기를 같이 넣어놔요. 그런데 그 젖먹이 아기를 향한 이 엄마의 모성애를 이제 평가하려고 일본 사람들 굉장히 아주 흉악한 사람들인데 어쨌든 평가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 기록에 보면 이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기를 안고, 자기 품 안에 안고 아기를 살렸을까요? 아니죠. 안 그랬다고 합니다. 아기를 방바닥에 놓고 자기가 그 아기 위에
올라섰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부모도 자기 자식을 버릴 때가 있어요. 자기가 살려고 자기 자식을 버리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위대하지만 부모도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부모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그 누구가 우리를 버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면서 그가 그 하나님 앞에 늘 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11절부터 12절에는 그 방법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할 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거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여러분, 시편은 보통 평탄한 길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삶을 가리킬 때 평탄한 길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길로 행하는 길, 그것이 평탄한 길이라는 것이죠. 원수가 그를 향해서 악한 말로 그를 위증하고 그를 대적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 거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탄한 길로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서 그 악인들의 그러한 공격 속에서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그는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고 말씀이라는 바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들이 그를 향해서 위증을 하고 악독한 말로 공격할지라도 그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4편 10절에는 이 동일한 고백을 이 다윗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이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얘기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부족함 없이 누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나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 고통 가운데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결코 여러분들이 가지실 것은 두려운 마음, 염려하는 마음, 고민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될 것입니다. 13절에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확실히 믿었도다 라는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던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의 그런 약속처럼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서 14절 우리가 시편 28편 14절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시편 27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텐데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시편 1절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